새롭게 하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 붙잡고 싶은 순간 1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명아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2부 예배 때에 그 성경 낭송을 누구보다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해주시고요. 또 신앙의 디딤돌 성으로도 활약하고 계시고요. 또 2010년 이후 쭉 쉬지 않고 영유아부 교사로도 봉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네, 직접 모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일 먼저 집사님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백승호 집사의 아내이자 올해 성년이 된 아들과 또 중3이 된 딸을 둔 엄마인 최경아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랑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집사님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D6996인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뭔가요? 네, 오늘 이제 7천이 됐는데요. 네. 백집사하고 결혼한 지 7천일 되는 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또 무슨 문구도 하나 써 있던데요? 함께하기. 평생을 함께하기 뭐 이렇게. 네. 아니 지금 연애 시절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 새고 계십니까?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했었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했던 기도 제목이 믿음의 집안에서 이제 신실하게 성장을 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부 모임에서 이제 조별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백집사가 이제 찬양팀을 이제 만들려고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찬양팀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백집사 뒤로 이렇게 후광이 와. 근데 제가 그때부터 1년을 쫓아다니다가 근데도 눈치를 못 채고 주변에서 이제 피아노 치는 언니가 이야기해줘서 그때부터 만나서 교제해서 2년 교제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교제를 시작하실 때도 범상치 않게 시작하셨던데요? 백집사가 처음에 와서 너 나랑 사귀면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근거로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귀면 결혼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백집사가 집안에서 이제 욕심 많고 이제 그렇다고 요셉이라고 넌 요셉처럼 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영락교회는 대학부도 있었는데 보통은 대학을 가면 대학부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청년부에서 봉사를 내가 7년을 할 테니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었대요. 백집사도. 네. 저를 만났던 게 5년 차에 저를 만났고 2년을 사귀고 그럼 나는 결혼을 하는 거다. 라고 이제 본인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었다면서 그러면 결혼을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집사님도 집사님한테 후광 비슷한 걸 보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건 아닌 거고요. 그러면 사실 그 D-Day 그 날을 샌다는 건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네요. 네. 참 대단한 커플이십니다. 근데 집사님 제가 그 집사님 모태신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기를 거치거나 청년기를 거치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참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쭉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드려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또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희 아빠가 이제 술을 드시면 가정 폭력을 행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교회에 가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늘 문이 열려 있었고 그때 교회에 가면 늘 언제나 교회에 와 있는 일명 교회 오빠가 있어서 늘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믿음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었고요. 또 그때 또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담임 선생님께서 언제나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뭐 만나주길 원하거나 이럴 때마다 나와서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늘 언제나 옆에서 좀 저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집사님이 그래서 그 영락교회에서 중학교에서 계속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도
중등부 다닐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저한테 힘이 돼주셨던 선생님들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던 것처럼 저도 중학생 아이들한테 그때가 가장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사주고 옆에서 언제든 전화하면 네 곁에 내가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어서 중등부에서 봉사하게 됐었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 편에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셨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을 해내신 거네요. 선생님, 그러면은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이 세관교회에서는 영유아부 선생님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영락교회를 둘째 낳고까지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집사랑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오고 가고 이제 한 3시간 정도를 길에 허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굳이 교회를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히려 가까운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세관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아, 네. 제가 집사님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영유아부 예배 직접 참석해봤어요. 근데 정말 은혜로워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각 단위 예배가 참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영유아부 예배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율동, 또 2부 공과, 간식 뭐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요즘 코로나 이후에 예배 진행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다른 교육부서들은 이제 현장 예배를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예배를 같이 현장과 가정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사전에 녹화 예배를 먼저 한번 촬영을 해서 이제 녹화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한 번 더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니까 영유아들 진짜 10개월부터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이런 아기부터 이제 걷고 유치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유아들한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습관 만들어주는 거, 뭐 교회를 정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우선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겠냐,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뭐 얼마나 알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석하고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놀란 게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뭐랄까 경건하다는 표현보다는 아주 활기차지만 신실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어른들 드리는 예배에 구경꾼이 아니라 그 헌금위원도 하고요. 네. 막 예배에 맞춰서, 찬송에 맞춰서 율동도 하고 또 엄마 품에서 이렇게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 엄마의 체온 예배 드리는 정성이 아이들 몸으로도 그대로 가겠구나 싶어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교육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참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예배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기본 예배는 저희가 이제 어른 예배처럼 똑같이 찬양도 드리고 뭐 율동하면서 찬양 드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금 드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공되는 공과 책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뜯어서 접어서 뭐 풀칠도 하고 스티커를 뜯어서 또 붙이기도 하고 뭐 입체적으로 그걸 만드는 경우도 있고 책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2부 활동 시간에는 이제 몸으로 말씀을 또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난주의 주일 말씀 주제가 복음이었죠, 참. 네. 어떤 핵심으로 어떻게 아이들과 나누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성령 그러면 너무 이제 어려운데 네.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네, 이런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욕심 부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중한 것도 주변의 친구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찬양이랑도 연결되고 또 성경 암송이랑도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성경 암송 송도 따로 있어서 네. 저처럼 암송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유용한 코너였고 또 심동 목사님께서 그 말씀의 핵심을 반복적으로 따라하게 하셔서 아이들이 진짜 그 시간에 충분히 익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2부 순서도 재밌었는데 아까 뭘 붙인 거였죠,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가슴에다가 이제 네. 가슴 그림, 그러니까 사람 그림이죠. 사람 그림에 이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해서 이제 성령 불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네.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 상체, 그러니까 다리가 아니라 네. 배나 가슴에 붙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아주 쉬운 말로 또 다른 활동과 연결되면서 아이들한테 오롯이 전달될 수 있겠다 싶어서 되게 놀라웠고요. 지금 그 코로나 시대에서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그 유튜브로 탑재하고 이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아무래도 이제 율동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새 찬양을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동 아까 말씀하셨던 방주 선생님도 네네. 네, 율동을 또 연습해 오셔서 저희가 또 촬영을 해서 찍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준비하셔서 PT 활용하셔서 또 설교도 하시고 네, 저희가 또 예배 영상 찍은 거를 편집을 하기도 하고 해서 좀 시간이 네, 좀 걸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시간 예배보다 사전 녹화, 네. 그다음에 편집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총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글쎄요, 저희가 목사님 시간, 또 율동 선생님 시간, 편집하는 시간 하면은 그래도 한 6시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영유아부 섬기시면서 느끼시는 보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어떤 보람이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가 이제 주보에도 적혀 있는데 가장 귀한 상속은 믿음이다 이렇게 저희가 영어부 주보에도 내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가장 귀한 게 정말 믿음의 상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 1분 이상 앉아있긴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정말로 기도도 안 드리고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앉아서 기도도 드리고 율동도 또 쑥스러워서 따라하지 않던 아이들이 또 율동도 하고 네, 찬양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매주가 네, 보람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그 박미주 집사님 음성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해요. 어떤 보람을 갖고 활동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주 집사입니다. 저는 영유아부 교사를 맡고 있는데요. 순수하고 귀여운 아가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군가 공부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 자체가 정말 큰 기쁨을 주고요.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저도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찬양 율동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을 아이들이 좋아해 준다는 말을 들으면 더 신나서 기쁘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신앙 양육에 한 몫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저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네요. 네. 사실 집사님, 근데 사실 어려운 점도 있으시죠? 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시죠? 네. 힘이 드실 때 어떻게 충전하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새벽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누구나 또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이제 힘들 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자리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러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아니면 자기 전에 누워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누운 채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수시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늘 어떤 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네, 순종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정말 제 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네. 주변에 믿지 않는 언니들,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제가 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주변 지인들도 저한테 일어나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든든한 백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백 너도 들어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같이 믿자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장난스럽게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제 든든한 가장 힘이 되는 후원자고 저를 또 가장 많이 지지해 주시는 지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혹시 영유아부도 전도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네. 놀이전도라고 그래서 저희가 중산공원에 전래놀이 용품들을 들고서 놀이전도를 매주 나갔었어요. 네, 근데 네. 그때 처음 나가서 만났던 이제 자녀가 3명이 있었고 이제 부모님 이렇게 5분이 마침 나와 계셨던 이제 가정이 있었는데 정말 교회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뭐 말씀을 들었던 적도 없는 정말 초신자 가정이셨는데 저희랑 한 2달 정도 이제 중산공원에서 놀이전도 하면서 만나서 네,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귀한 5명의 영혼을 네, 교회에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 올 수가 있네요. 영유아부와 교제를 통해서. 네.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정말 좀 다른 단위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지금 되게 오랜 시간 교사로서 쭉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비전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뭐 서원 기도까지는 아닌데 기도했던 것 중에 40살까지는 교육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50까지는 이제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50이 넘으면 아직 힘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좀 꺼려하는 정말 몸으로 하는 뭐 식당 봉사라던가 청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조가팀, 조문 뭐 이런 봉사팀에서 내가 이제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원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벌써 40대 중반에 와 있는데요. 영유아부 교사가 너무 부족해서 아직 못 나가고 계획과 다르게 아직도 네,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청년부들 지원하고 싶은 포부도 있으셨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고3 아이를 이제 키우고 올해 이제 청년부에 갔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다행스럽게 청년부에 잘 정착은 했으나 이제 아이를 보면서 다른 청년 이제 고3 아이들도 청년부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등부에 섬기고 있는 청년 교사들이 아무래도 공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등부 아이들하고 간식 뭐 떡볶이라도 사 먹고 뭐 팥빙수도 사 먹고 이러면서 친목을 하면 이 고등부 아이들이 온전하게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작년부터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저의 수입이 좀 많아지면 제가 11조 드리는 거 말고 또 10의 1을 그 고등부 이제 봉사하는 교사로 봉사하는 섬기는 청년부들한테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구체적으로 교사 활동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청년들만큼 중고등부 아이들과 밀접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해 주시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집사님 이제 그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에 바라시는 것, 교사로서 바라시는 것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답변을 적어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멋있게 네, 우리 또 들으시는 분들께 멋있게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왔는데 네, 그대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다고 하는데 그 책임이 부모님한테만 있거나 아니면 교회 학교 교역자나 교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한 아이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온 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학교가 되도록 만나는 아이 모두에게 한 번쯤 눈인사도 해주시고 안녕하고 반갑다고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 이러고 한번 아는 척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학교 담당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무조건적인 전폭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선생님 이렇게 그 중요한 이야기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경화 집사님을 모시고 교회의 교사 생활을 중심으로 교회 2세대의 신앙 양육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정성으로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 교역자분들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 교사분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사랑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